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욥은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누가 이 욥과 같은 시련을 겪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에 대하여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함께 위로를 해주다가 그들은 결국에는 욥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시험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상필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것이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니 욥, 너는 쓸데없이 너 죄 없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이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지적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욥도 이러한 신상필벌의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죄 짓지 않았으니 벌 받을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이러한 인간들 사이의 변론을 통하여 인간들은 이 욥이 만난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대표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먹고 사는 문제, 왜 질병의 문제,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이해조차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인생들끼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너 이 문제라고 하는 변론이 3차례씩 거듭되어도 전혀 진전이 없이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토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야 친구들, 너희들은 이게 잘못됐고 욥 너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거 고치고 넌 이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무슨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의 그 길고 긴 논쟁을 통하여 이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주장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 기나긴 논쟁을 통하여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42장 전체의 내용 중에 욥의 발언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한 변론이 오히려 욥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욥의 무죄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주장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근히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항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변론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던 욥이 38장과 3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 단 2절로 대답을 합니다. 40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리와 많은 말로 장황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던 욥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2장에 걸쳐서 선포를 하신 후에 그것을 듣고 오늘 이렇게 단 2절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항복하고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는 회개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이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팽팽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자신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스승이 등장해서 상대방의 입장 내서 너 이래서 틀렸어 라고 할 때에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 이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대답이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비천하니까, 당신은 잘하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다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틀리진 않지만 당신이 나보다 위대한 존재이니까 내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너무나도 확신한 가운데 의로움이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심을 훼손하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한 대 때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듭되는 선언이 마침내 욥을 그 마음으로 우러나서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셔서 욥을 너 임마 무슨 말이 그래 하고서 소멸케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승복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오늘 욥을 진실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회개하는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정확하게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하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무죄함을 그토록 강하게 강변하다가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선언으로 잠잠해진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소불능에 대하여 욥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욥은 이 세상의 많은 불의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렇게 악하게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고 저들을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는 더 강경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주장했던 수많은 의문들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수준에서 감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던 그 만용을 이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그 모든 제약을 벗어나 홀로 주관하시는 초월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는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영향력 앞에 놓여있는 우주의 모든 일들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괴한이 난입하여 총을 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처참하고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연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욥이라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구애받음이 없이 스스로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이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반항하고 이렇게까지 분탕질을 치는데 하나님 그래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그 원래의 계획에 차질이나 늦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미래에 닥칠 그 조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고난을 도대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광야에서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당시 근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경민들과 목축인들에게는 있을 수는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 그것이 하루에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도 한때는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드디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시험을 비로소 이해하고 납득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과 행동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박사가 되었을 때에 그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보면 부끄러워서 그거 다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야,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예수 영접한 후에 생각하면 기억조차 하기 싫을 그럴 만큼 창피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살았던 일들, 내가 그때 행했던 모든 일들, 참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그대로 욥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너 무식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직설적인 지적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답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그 책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히 예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정말로 무지하고 무식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가 바로
자신의 옛 모습이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욥이 지금 진실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지한 말이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인하여 참다 못해 내뱉은 탄식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잣말처럼 탄식으로 내뱉은 말들조차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도 나와 같은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였고 그런 말을 하였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힘든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욥이 그동안 했던 말, 그 많은 말들이 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말을 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논리를 끌어다가 자신을 항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공격해오니 내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로 공격해오니 나도 말로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서서 말함으로써 문제만 일으키고 그럴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모든 일도 다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가도 얘기해도 변화되기는커녕 더 말이 실수되고 더 완악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오히려 잘못된 오해가 풀리는 것이며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그래도 저 사람 만나서 같이 밥도 사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말도 들어주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저와 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거나 오해의 행동이나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만이 진실한 오늘 욥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욥이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폭넓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째로 인용하는 것은 자신보다 그 사람의 주장이 훨씬 뛰어날 때입니다. 논문의 표절 사건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미 누가 해놨거든요. 그럼 그걸 딱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싹 빼놓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표절입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렸다고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철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즉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 대답해라.
욥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40장 7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이 인생들에게 내가 이제 묻겠으니 너희들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지들끼리 잘났다고 현학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에 대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욥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사과정의 마지막으로 디펜스 할 때에 수많은 선배 교수들 앞에 놓고 자신의 논리를 변호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항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박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박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이 이러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에 우리는 뭘 안다고 이렇게 까불었는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내가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것이 철저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뵙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내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수많은 조상들의 유전과 종교적인 전통으로 나는 기독교 가면서 태어나서 기독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신학적인 책과 이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절대 종교개혁의 교리, 그런 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내 몸에서 체험이 되는 신앙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체험에서 보는 체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욥의 삶이 드디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내세우는 의가 충만했던 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죄 지을까 봐 제사 드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대신 제사를 드려주던 욥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마저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라는 이 말은 자신을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썼던 책들, 내가 썼던 논문,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아티클들을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이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 주장과 내 의를 내세우고 내 논리로 내가 완벽하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틀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지난날의 내 삶이 부끄럽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수준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우겼던 내 자신을,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소리 지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가 나올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서야 알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제서야 깨닫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지난 삶을 다 거두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게 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 짝꿍에게 괴롭혔던 것들, 어렸을 때 내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뒷담화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렸던 그 모든 죄악이 어느 순간 다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서 그 모든 삶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항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하여 내 인생에 닥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요, 아무리 불합리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따지듯이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뭔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랑 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저랑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좀 알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유를 물어보지만 그 태도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와 잘못을 겸손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흥분하여서 너 이리 와봐 하고 따지시 다그치면 그 사실 여부는 둘째치고 먼저 내가 지금 상대방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조금이나마 의심했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문보다 더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백한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데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마흔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폭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처럼 재벌들처럼 우리를 착취하고 갈구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삿대질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악을 조성하시거나 악을 방관하지도 않으시고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악이 그 모양이라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얼음 보신 적 있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추운 햇빛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음은 차갑다는
것이 확신할 것입니다. 햇볕은 따뜻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음도 햇빛도 그렇게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올바르고 옳다고 인정을 못하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욥이 오늘 그것을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음이나 햇빛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면 여러분은 얼음이나 햇빛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닥치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이유 찾으려고 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계속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행동과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에 다른 뜻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신지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마땅히 행할 태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 정말 의롭고 아무런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설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욥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만족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의 그 날선 토론 과정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특히 31장을 읽어보시면 그 전 부분에 걸쳐서 자신의 의를 강조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죄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의 공로가 아닙니다. 욥이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욥에게 재물을 주시고 욥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욥이 그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인내함으로써 그렇게 의인의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욥과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고 파티를 열어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노를 바라는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서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처럼 탕진하고 그런 저 둘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큰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러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도덕적인 우위를 내세웁니다. 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심판까지 내려버립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가치를 마치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아닙니까?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사형수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이 세상에 도대체 욥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내세웠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을 떠나 미국까지 와서 일가를 이루고 우리 가정을 이만큼이나 건사하게 만든 것 참 대단한 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욥이 범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결과물을 내었더라도 오로지 감사만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대단한 결과를 내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상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이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욥의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욥이 잘나서 회개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모든 삶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너는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란다. 때때로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때로 강한 동풍을 휩쓰시고 때때로 시험과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여러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저 같은 것에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저는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귀찮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욥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힘드십니까?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 수렁텅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온 우주요, 이 우주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